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신앙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지만은 이걸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망설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영적 삶에서는요, 지금은 우리는 배타주의를 주장하고 포괄주의를 주장하고 또 하나는 다원주의가 이렇게 주장하는 영적인 부류는 세 부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온 세계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를 스스로를 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라. 이 다원주의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으로 들어오고 영적인 삶에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큰 도전의 측면에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런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요,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교리는 기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무 기둥은 시간이 오래가면 여러분 그 개미가, 여러분 알죠? 날개 달린 개미가 나무를 파먹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 여러분 기둥이 점점 뭐합니까? 허물어져 무너지게 되겠고 또 금이 가고 부러지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기둥은요 언제든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 이야기죠. 오늘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를 나는 가르치고 여러분 배워야 된다 그 이야기죠. 우리 내 신앙의 기둥이 진짜 든든한가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왜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배격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기독교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뭐가 있습니까? 세계 양대 대전 제1차, 2차 세계 대전과 바로 서구, 즉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식민지주의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프리카, 아시아에 아니 아메리카에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에 있는 지식인들이 양심에 대한 죄책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 서구 자체의 문명을 알로서 기독교를 배격하게 되더라 그야. 그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아시아인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 추로 이주를 많이 가다 보니까 그들을 인정해주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사상을 인정해주자, 이게서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팽배해가게 되더라 그 이야기죠. 여러분 그보다 더 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서구에 있는 신학이요, 여러분 기독교의 절대화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기독교만 절대화를 한다고해서 이건 맞지 않다, 포기하자 그래요. 신학 자체가 포기돼 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부추긴 게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WCC가 나왔다 이야기죠. WCC가 여러분 나와가지고 그들이 참 듣기 좋은, 인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인류가 그렇게 로망같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평화와 복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웰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평화,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샬롬과 어려서 웰빙, 이런 복리를 추정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 아껴준다, 이걸 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전도를 위하여 이 여러분 WCC를 만들었다가 전도 대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가 점점 종교다원주의로 갔다. 그래서 우리는 1959년에요 우리는 합동과 통합이요, 그래서 깨지고 말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합동은 천하 없어도 우리는 아니다, WCC 가입하지 않는다, 통합은 가입했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다원주의적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합동은요 절대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야기죠. 우리는 배타주의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배타주의는 우리는요 절대로 기독교 예수의 복음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고 딱 못을 박았는데, 가톨릭은 포괄주의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죠. 양다리 걸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희미한 것을 보입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는 저것도, 여러분 한번 딱 단절해가지고 말해주질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는 다원주의가 나온다. 다 인정해라 그야. 그런데 우리는 온 세상이요 다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습니까? 죽은 행실에 대한 해결한 것을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여러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요, 그것을 짐승을 잡아 제사는 이 제사법 이거는 완전한 것인가? 그게 않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다음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천하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말했죠. 예수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까지가 지난 시간이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에 대해서는 세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례들인데 세례들 다음에 나오는 바로 날 말이냐, 본래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요 바로 세례 다음에 교훈이란 말이 나옵니다. 세례들 교훈, 세례들의 교훈인데 여러분 이게 그 교훈이라는 게, 교훈은 이름 뚝 떨어져 가지고 교훈이 나오는데 세례들의 간암 교훈의 터 이렇게 납니다. 교훈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세례들의 이름은 세례들의 이름은 터에 대한 교훈이 이 뭐냐 이야기거든. 한번 들어보시면요 여기에 목적은요 세례가 단수가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게 다 이야기죠. 여러분 단수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세례가 뭐냐 그 말이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세례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이 세례입니까? 이 세례가 아니라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세례는 무슨 세례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그러면 오늘 이 세례는 또 이런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세례입니까? 너희는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까 너희는 맨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성령 세례도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또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10장에 언급하고 있는 이 세례입니까? 38절에는 이 세례입니까? 이야기죠. 세베대 아내가 여러분 와가지고 뭐 합니까? 한쪽은 이제 아들 야고보를, 한쪽에는 요한을 세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고난,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고난에 내가 잔을 하는데 이 고난의 잔을 세례를 표현하는데 이 고난의 세례가 예수님 받는 고난의 세례, 십자가 죽음을 여러분 이 세례합니까? 이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례는 무엇을 얘기하냐 언급하냐 그 말이요. 이 세례는 모세의 율법 아래서 몸을 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밥티스모스라고 하는 이런 밥티스몬이라고 하는 이름, 이거 바로 밥티는요 바로 이것은 바로 세례를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바로 밥티스모스가 몇 분 나옵니까 하면요, 이 몸을 씻는 것이 몇 분 나옵니까? 4번을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가복음 7장 여러분 4절에는요 한 절에서 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물을 뿌리다 몸을 씻다 뿌리다를요 여러분 밥티스몬이라고 표현한다 이야기거든요. 그리고는 그 뒤에 나옵니다. 먹지 않으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각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고 합니다. 요 씻음 그릇도 씻고 몸도 씻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라는 것이 2번 표현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6장 2절에도 세례들의 말이 밥티스몬이라 이렇게 나온다 그 이야기죠.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하고 나서 이야기가 그 뒤에 뭐가 나오냐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그것들은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씻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한다, 바꾼다 이 말이에요. 뭐가 바꾸질 것이냐 이야기죠. 이걸 이야기합니다. 세례 교훈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유대계의 몸 씻는 청결 의식과 연관된 가르침이 분명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례들의 교훈이란 것은요 씻는 것에 대한 교훈이란 것은요 청결 의식에 대한 이야기라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청결 의식은 죄가 제거된 후에 그 다음에야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모형으로 나타난 내용이 바로 이거다 이야기죠. 우리는 여러분 성소에 가면요
성소 여러분 떠내가면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노떼안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야. 그럼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발을 씻는다 이야기죠. 씻고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는 공공연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0장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뭐합니까?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손발 씻는 거 하나 가지고 죽고 살고 나타나 그 말이죠. 예배 하는 예배 가베에 나오면서 손발을 안 씻고 니가 이렇게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는 이런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있는 옷도 나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맨 먼저 속옷을 입고 바지를 입고 띠를 가지고 세마포 이런 간을 딱 쓰고요. 그렇게 그럴 때 여러분 옷을 입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너는 물로 깨끗이 네 몸을 씻고 옷을 입어라라고 이렇게 돼 있다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레위기서 16장 4절 말씀과 민수기 19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 이야기입니다. 정결의식 자체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가가지고 손 씻었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 내 영혼이 깨끗해지냐 그 말이요.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진 걸 압니다. 그것은 모행에 따른 모행일 뿐이다 이야기죠. 모행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성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육신만 깨끗해지는 거라 이야기죠.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데만 소용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누가? 내 영혼을 완벽하게 여러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요. 그러면 유대계가 지향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다 그 말이요.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육체는 깨끗하게 해도 내 양심상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이야기죠. 미흡하다 그 말이죠. 부족하다 그 말이요. 그는 완전하게 채워줘서 피로 충분 조건을 완전히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단번에 주심으로 말하기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이 세례들이란 것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청결 의식에 대한 이야기다. 물뿌림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죠. 다음 두 번째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레위기서 1장, 2장, 3장에 보면요, 여러분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번제가 나오고 소제는 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화목제와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 여러분 제사 4개가 나오는데 짐승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그 짐승에게 안수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고 온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의 죄가 그 짐승에게 간다 그 이야기죠. 안수, 정가, 죄가 옮겨진다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또 이런 안수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8장에 보면 바로 여러분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이 아들 둘이 데려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져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장자인 여러분 자 므낫세께는 왼손을 들면 야곱이 왼손을 얹고 여러분 자 차자인 여러분 에브라임에게는 바로 여러분 야곱이 오른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내가 안다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안이 돼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요 내가 영적으로 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안수하고 축복한다 그 이야기죠. 이 안수는 축복을 의미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또 여러분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네 지파들이 직분을 받을 때 바로 여러분 안수를 해가지고 직분을 주더라 그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위임 목사 즉 우리 위임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지 사보 장로를 장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수를 한다 그 말이요. 이건 임명하고 세울 때는요 이렇게 한다 그 구약에도 이렇게 했었다. 신약에도 합니까? 신약에도요.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7 지사를 뽑아가지고요 사도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임명하더라, 그 집사로 세우더라, 그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 13장에 보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이는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선교사를 보낼 때도 역시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더라. 그래서 안수 파송할 때 이렇게 하더라, 그 이야기죠. 우리는 안수는 또 어떨 때 씁니까? 축복할 때요. 주님이 기도해 줄 걸 만져줌을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애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애들 안고 그들을 위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축복하더라고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더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안수가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안수는요, 사람이 병을 고칠 때도 안수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여러분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름 표적이 있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마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손을 얹는다, 안수라 이야기합니다. 안수라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안수하더라 그 말이에요. 안수해서 병을 고치도록 신유를 하더라 그 이야기죠. 또 성령의 임재를 할 때도 역시 바로 안수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성령을 받더라,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더라, 그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가지고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 합니다. 너희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 뒤에 오신 이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란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안수했는데 12명이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이야기죠.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축복이라든가 신유라든가 성령의 임재라든가 파송이라든가 이런 때는 안수를 받는데, 그러면 이 안수는 도대체 무슨 안수입니까? 미안하지만 제가 언급한 이 안수가 아니고, 여러분 이 안수는요 바로 여러분 구약에서 언급하는 이 안수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죄의 증가에 대한 이야기라 이야기입니다. 죄의 증가가 무엇인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로 이런 많이 기다리는 날이 언제냐면요,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입니다. 그 날이 대속죄일이라 그 이야기죠. 대속죄일은요 온 극국적으로 모든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그날 불어요 죄가 완전히 1년 동안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 때 그날을 대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특별 행사를 하게 됩니다. 맨 먼저는 자기 가족과 자기를 위하여 아론과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살아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염소 2마리를 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맨처럼 이 하나는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 양을 위하여 2마리를 서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드려질 여러분 염소는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고는 또 뭐합니까? 이 아사셀 여러분 염소는 뭐합니까? 염소는 죽이지 않고 밤새 살려뒀다가 아침 되면 여러분 그 아사셀을 들고 지정된 사람이 가지고 여러분 강야로 갑니다. 강야로 가가지고 그는 뭐합니까? 반드시 할 때는 먼저 안수를 한다 그 이야기죠. 왜 안수를 하면요, 이제까지 백성이 1년 동안 진 모든 허물과 죄를 그에게 다 옮겨진다 그 이야기죠. 이 죄를 가지고 이놈은 죽었고, 하나는 여호와 앞에 죽었고 죄값을 치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죄를 짊어진 이 양은요, 이 염소는요 멀리 광야 눈에 시선에 보이지 않을 때 낭떠러에 떨어져 죽든지 야생 동물에게 잡혀 죽든지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내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서 16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은 2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그 모든 죄악을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야라고 보내주이나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의 죄를 이놈 염소가 가지고 저 광야로 사라졌다 그 이야기다. 떨어져 사라졌다 이야기입니다. 없어졌다 그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앞으로 예수님이 몸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자기 친척이지만요, 친척 동생이지만 그를 향하여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여러분 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예수가 죽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월절 양이 왜 하필이면 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 노예 상태에서 해방할 때 누가 죽었습니까? 해방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유월절 양이 죽고 그 피로 가지고 인방과 문설주에다 파는 집은 재앙이 없이 재앙이 뛰어넘고 그 백성 살아난 줄 믿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참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염소가 죽었고 양이 죽었다 그 이야기죠. 인간은 죄를 여러분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 가지고 짐승이 죽음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다. 1년까지 어떻게 기다렸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 바로 세상 죄를 짊어갈 어린 양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예수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염소를 죽이고 양을 죽인 그것으로는 미흡하니까 완벽한 완전한 길이 뭐냐 하니까 인간 범죄를 인간이 대신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 죽음이다 그 이야기죠. 다음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히 유대교를 통하여 계시된 교훈이었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유대교의 부활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더 훨씬 위로가 되고 복된 것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의 부활은 뭐냐? 세상 끝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상은 다 끝나고 세상 끝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게 유대교의 부활이라 그 이야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라고 한 여인이 증언을 했었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럴 때 여러분 이거는 요한복음 11장 24절 네 오라비가 살아나니까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오라비가 살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오라비가 살아, 지금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세상 마지막 날 살아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말씀을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나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세상 마지막에는 의인도 악인도 다 같이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제자들이 믿고 선포한 여러분 이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누구냐 그 말이요. 여러분 저 베나산의 그 영광을 보고요 제자들께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이후에 절대 죽었다 살아난 이유 아니면 절대 미리 말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죠. 맨 마지막에 인간 운명상 악인과 그 의인이 막 부활한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영광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성경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게 어찌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심지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요,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얘기하죠. 안 믿었더라 부활하고 직접 내가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더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자기들 머리로 쓴, 그 당시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 이야기죠. 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여러분께서 세상 마지막이 돼야 부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죠. 이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더라 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부활을 가장 세분화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맨 마지막에 보면 다 살아나더라,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하니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정확히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야기죠. 1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이 제일 부활의 첫 열매 됐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두 번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오늘 여러분 그거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 여러분 가장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부활하여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부활이야, 제일 먼저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났던 예수님이 첫째 부활인데 이 부활의 열매였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누구가 부활한다고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맨 마지막에 악인이 부활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부활의 선착순에 우리가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일반화된 것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이게 완전한 영생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 그 말이요, 천국의 부활에 이른다 이야기입니다. 너 예수를 우습게 받느냐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그 영광의 나라는 예수 안의 부활이, 이게 진짜 부활이다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내 예수 믿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 복을 받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것만 문제가 아니구나 이야기죠.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게구나 이 말이죠. 그 시범 케이스는 뭔가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를 보여줬다 그 이야기죠. 될까요? 된다 이야기죠. 믿습니까? 이 확신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차례대로 된다 했잖아요. 봤냐? 예수는 이미 부활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를 구체적으로 하면요, 이미 죽은 자,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요, 우리 할머니가 부활한다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하고, 맨 마지막에 악인의 부활이 나타났다 이야기예요. 이게구나.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우리가 죄삭선 사망이다 말 많이 합니다. 유대교나 기독교 대부분이 보편적인 심판은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을 시험할 때 마지막 때 큰 심판 보호자가 베풀어질 것이라는 누구나 다 믿었다 이야기죠. 솔로몬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야기거든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크고 긴 심판 보호자가 묘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크고 긴 흰 보호자의 그 안전분이 누구냐 그 이야기죠. 우리는 그만 막연한 영원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호자 심판에 앉아있는 분이 누구냐 그 말이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죽이기도 하고 욕하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심판대에 딱 앉아있다 이야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를 예수로 겉으로 생각하고요, 아무나 거절하고 욕하고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분이 심판대에 있더라, 그 이야기죠. 그럴 때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요 그 예수를 볼 때 심판대, 우리 모두가 심판 가니까 시험만 쳐도 알겠죠? 안 나오던 화장실 찾아가면 맞죠? 시험하는 실도 그렇잖아요. 심판 가면 여러분 온 사지가 벌벌 떨릴게요. 그런데 벌벌 떨고 가는데 딱 쳐다보니까 누구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보고 싶어하고 찾고 했던 누구였죠?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때 여러분은 떨겠습니까? 어머 주여 이렇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주님이시군요 하면 맞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게 영으로 살아난 자는 그 예수를 볼 때 와 주님이었군요, 주님이었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벌벌 떨었는데요 주님이었노, 이게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영이 없는 자는요 얼굴이 납덩어리 아니라요 몸이 그대로 굳어버려요. 그대로 굳어버려요. 움직이지 못하도 그대로 굳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늘 영원한 심판, 막연한 심판이 아니고 그 심판에 보좌에 앉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던지는 말 올려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할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시고, 요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설명하고 있죠. 죽은 자 가서 살아나신 분이 누구요? 예수. 아멘. 예수가 바로 심판자로 안다 이야기죠. 이게 있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심판 대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아있는 그 중심에 앉은 예수를 주목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이제 제가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을 버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취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이제 죽은 짐승 제사가 아니고 예수의 피 제사,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에 나가는 길은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하는 이 말씀, 이 말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허락 없는 물로 씻음 대신에 어린 양 예수의 정결하게 하는 피를 택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더 나아가서 유대교의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치우게 하신 것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기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무리의 죄악을 모여 그에게 담당하실 것인 줄 믿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대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택하라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크고 흰 보좌의 영원한 심판 대신에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를 바라보라 이야기입니다. 6가지 결론이 뭐였습니까? 예수 빠지면 완전하지 않다 이야기죠. 유대교는 불완전하다 그 말이요. 그런데 예수는요 정확하게 완전하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예수를 네가 무시했다, 네가 하면 그 영혼이 살 줄 알았던다 이 말이죠. 네가 그 예수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네가 이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네가 이러면 예수 믿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네가 다른 종교로 가고 네가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가겠다 이 말이냐. 너 그러면 너 심판대 앞에서 맨 마지막에 네가 예수를 거절하고 어찌 예수를 볼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요 유대교가 기독교에 가장 유사합니다.
왜? 그 터 위에다가 옛날 선지자의 글과 사도의 글 터 위에다가 왜 할 줄 기독교가 서 있기 때문이요. 유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수십 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수는 그쳤는데 기독교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 유대교라 그 말이에요. 유대교 6가지 보니까 이게 미흡하다면요, 그러면 모든 건 예선 탈락이라 이야기해요. 결성에 올라가도 이거는 판정 아니야, KO 패했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교가 안 된다는데요, 유대교도 여러분 기독교 절대로 구원의 반열을 못 쓴다는데, 그런데 다른 종교, 다른 이단, 다른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구원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걸 오늘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두실 것은요, 제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에 제일 가까운 유대교도 안 된다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불교라도 이슬람교라도 뭐라도 안 된다 이야기죠. 종교다원주의가 왜 나쁜 이유가 뭐합니까? 그래서 정치인과 언론요, 정부가요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게 뭐냐? 소수자 이단들이다가 다른 종교, 소수 종교도 인정해주자 그 이야기거든요. 결국 따지면 그게 종교다원주의를 가자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시대가 가면 어떻게 갈지를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미리 여러분 법이 제정되기 전에 미리 말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천없어도 아무리 내가 이런 사회 차별을 받고 돈을 못 부리고 자기는 그 혜택을 못 누린다 해도 절대로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바른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통일교의 원리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원리연구회 가면요, 그 뭐냐, 장학금을 줍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 때 장학금 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4년 동안 보장이 됩니다. 통일교 원리연구회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그런 4년 졸업이 보장이 된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수십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갑니다. 매 터진다 그 말이죠. 영혼을 팔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졸업하기 위하여 학점을 따고요, 이러면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졸업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요, 그때 갔다 이야기죠. 평생을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불행한 일 아니냐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어느 종교가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자기 아들 지금 뉴질랜드 유학까지 보냈다다. 신천지 가가지고 유학 가면 뭐합니까 얘가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엄마가 있어야 이 애는 죽겠다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대교가 이 부족했구나, 물러가지고 안 되고 피로 되고 다 오늘 내가 다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하게 모든 걸 이루신 분이 예수인 줄 믿습니까? 그 예수를 부정하고 거부하고야 네가 어찌 구원을 받아 영생의 생명의 부활을 꿈꾸고 있느냐? 네가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너 예수 버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앙 끝까지 잘 고수하고 잘 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4절에서 6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네가 만일 이 말 듣고도 유대교도 안 된다는 데 듣고도 네가 만일 이렇게 여러분 한다면 너는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고 너는 구원도 없고 너는 네 기다리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 형벌밖에 없다, 지옥밖에 없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배고파도 힘들어도 예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